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어제에 이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번성은 라반의 가문에 불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번성해 가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며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반 또한 야곱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분위기를 알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마다 그가 택하신 종들과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묵상하는 야곱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라반의 아들들처럼 상대를 험담하거나 라반처럼 공격적인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 더 낫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야곱의 하나님은 다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 신세로 삼촌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종처럼 일하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성실함과 수고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만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두 가지 중요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막으사라는 것인데 여기서 막다라는 단어는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부당하게 대하는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 야곱을 다루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야곱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 불의한 이익을 챙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오히려 야곱을 빚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억울함은 그의 간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야곱은 자기 몫을 확실히 챙기고 남의 것까지 빼앗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야곱을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갈등이 있을 때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부당함을 감사와 간증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이 섬기던 가정 신상인 드라빔을 몰래 훔쳐 나온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드라빔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가문의 상속권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것을 훔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딸들과 소유를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드라바임까지 사라진 것을 알고 야곱의 뒤를 쫓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서 하신 말씀은 그에게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본능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불의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직접 심판자가 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최종 판단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일일이 다 대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아시며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잘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행하신 이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속이던 자, 도망자였던 야곱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친히 관여하셔서 그의 인생이 조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회복과 승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등의 순간에 라반의 아들들처럼 뒤에서 험담하는 수준에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먼저 호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이끄시고 잘하게 하셔서 모든 상황을 친히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